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신이 입은 예복.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18절에 특별히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신 이유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에 너희를 구원하러 내가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 다른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아는 대로 참 불행하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헤아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 여기 21절에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을 위하여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옷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헤아를 위하여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즉 옷은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옷은 쓰여지는 것입니다. 양을 희생시킴으로 사람의 수치를 가렸다.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이제 그 수치를 가린다, 죄를 가린다 이 말씀인데 그 죄를 가리시기 위하여,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을 간추로 말하면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사람을 주관하게 하였고,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통치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악을 없이 하심으로 이제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같은 책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 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니. 그 다음에 24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는 깊은 한 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골을 누가 맡겨주시는가, 어떻게 메꾸는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편지서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자,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 말씀을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는 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느니라. 그 피는 이미 2000년 전에 흘려진 피입니다. 그래서 과거예요. 자, 우리 같은 책 에베소 2장 7절에 있는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라는 말씀을 우리 브라질에서는 포르투게에서 쓰는데 그라사라고 합니다. 그라사. 우리 포르투게에서는 라틴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라사라는 그 단어에는 무슨 말씀이 또 포함되어 있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 공짜라는, 우리 한국말로 공짜라는 얘기 있죠? 그래서 포르투게스로 공짜다 할 때 디 그라사, 전치사 디를 써서 그 말씀, 그 얘기도 그라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하는 것도 같은 그라사 줍니다. 그래서 기 그라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은혜라는 단어 오노 헬라어의 칼라라는 뜻인데 칼라의 그 뜻은 공짜, 선물, 또 기쁨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100% 거저준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5장 2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에 이미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과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깊이 입력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본 에베소 1장 7절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즉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의 죄만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전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태어나기도 훨씬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때까지 지은 죄만이 아니요, 그 다음에 지을 죄도 이미 용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이해하기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정말로 그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 또 계속합시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와,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한 번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가 다시 죄를 범하면 용서가 없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한 권사님이 부흥회 때 교회 가서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이 권사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10여 년 전에 이 권사님이 집에 있던 일꾼과 7번째 계명, 즉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이 권사님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이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그가 아주 진실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진실하고 아주 참되게 살았던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이 설교를, 말씀을 듣고 참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참 잘못 소개되면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권사님이 분명히 읽었겠지만, 들었겠지만 그것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보면서 계속합시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내가 이젠 참 성숙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선, 예수님, 나에게 참 좋지 않은 일을 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7번만이 아니고 7번을 70번 그러니까 490번까지 그 말씀 무엇이에요? 계산해서 490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에게 몇 번 내 죄를 진다 할지라도 계속 진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왜?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용서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 계속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나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아주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시작과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여기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자, 우리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당신의 그 마음이랄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이렇게 비슷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수천 년 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쓰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즉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이것입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9절, 이는 하늘이 얼마큼 다른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얼마큼 차이가 있는가? 하늘과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죄는 2000년 전에 용서된 것이 아니고 그 전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용서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용서도 미리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 사람들이 당신께 오는 길을 미리 다 준비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참, 이 은혜의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은 전달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그는 바라시겠습니까?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 데 큰 공헌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름 아닌 참 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참 단순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말씀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어
오늘날도 좀 외람된 말씀이겠지만은 참 우리 신학자 되시는 분들이 정말로 좀 더 힘들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여서 어린 아이들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고 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그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이루신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많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비유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자, 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그의 아들 즉 왕자의 결혼입니다. 정말로 가장 세상에서 그 날에서 가장 호화로운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에 사람들 초청했어요. 누구를 초청했을까요? 평민들을 초청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귀족들, 참 높은 직위에 있는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좀 오도록 초청합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기 싫은 것만이 아니고 그들을 초청하여 부른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금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였을까요?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결혼식을 내 아들의 결혼식을 해야 되겠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제 그 군대를 풀어서 이제 대로에 장터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보내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전에는 내가 특별히 좀 생각했던 사람들을 골라서 초청했는데 그들이 안 오니 이제 잔치상을 보내줬으니 이제 이 잔치상을 채우기 위하여 거리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자, 그 다음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하늘 잔치를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만 데리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자,
그 다음 우리 계속 봅시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여기 참 이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군대를 풀어서 길거리에 대로에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그 예식장에 임금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우리 머리는 뭐 생각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상상의 날개를 좀 펴봅시다. 여기에 장터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를 데려왔으니 여러분 장에 갈 때, 장터에 갈 때 여러분 예복을 입고 갑니까? 물론 아니죠. 어떤 사람은 시레바로, 어떤 사람은 그냥 입던 허름한 옛날로 한국에 가면 고무신 뭐 이런 그냥 일상생활에 그저 일하면서 입었던 노동자들이 신었던 신발, 노동자들이 입었던 옷, 허름한 옷을 입고 장터에 갔다가 이 군대들의 이게 어쩌면 붙들려서 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 그들이 잔치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옷을 입었겠습니까? 거기에 예복에, 거기에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자의 잔치에 세라빠를 신고 고무신을 신고 우리 젊은 청년들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남루한 노동자들 그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여기 기록은 없지만 왕은 이제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올 것이었습니다. 왜? 귀족들이었으니까. 그들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여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냥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그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길바닥에 있다가 그냥 옷만 좋은 거 입으면 되겠습니까? 이미 목욕탕도 널찍하게 준비해놓고 목욕을 시키고 손톱, 발톱, 미장원, 이발소 다 차려놓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이발하고 면도하고 여자는 또 화장도 시키고 아주 그냥 귀티가 나게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새로운 거기에 합당한 신발을 주고 거기에 합당한 옷을 주고 그 옷을 입혀서 잔치상에 들어보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보통 평민의 잔치에 결혼식에 갈 때도 그냥 보통 입던 옷을 안 입고 특별히 준비한 옷을 입지 않아요? 근데 왕의 잔치에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질문합니다. 여기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왕은 당신이 준비했던 옷을 아십니까? 분명히 아십니다. 근데 잔치에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당신이 준비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이제 그도 장터에 그는 뭐 장사로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좋은 멋진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그 친구의 결혼식에 가려고 그렇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군대들에게 붙들려서 여기 왔습니다. 왕의 잔치에. 근데 거기에서 주는 옷을 보니까 자기의 옷과 비교할 때 자기 옷이 더 화려하고 더 세련되고 좋아요. 그래서 그 궁전에서 주는 옷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에게 참 정말로 놀라운
놀랍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상상의 날개를 좀 펼쳐봅시다. 이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좀 봅시다. 그 말씀 보면서 계속합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과 여기 지금 우리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 주신 비유의 말씀과 좀 우리 연관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임금이요, 내 옷이 어떻습니까? 더 화려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옷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처음 예수님께서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공중사업을 하시면서 시작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이 정도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족한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날에 주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생각나는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참 빈부의 차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또 빈부의 차이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취급도 못 받는, 그저 사람으로도 취급 못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참 그런 인식 속에 살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18장 9절부터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이며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죄인과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전이와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상징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을 봐도 너무나도 참 깨끗한, 어쩌면 거룩한 자라고까지 표현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한만 봐도 나는 죄인입니다. 참 멸시받았던 그 세리, 그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성화된 자들을 데리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데리러 오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 우리 죄인들을 데리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일당백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그는 오셨습니다. 오셔서 나를 당신의 궁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잔치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들어가시면서 나에게,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나에게 그 모든 옷을 벗도록 하시고 참 뜨뜻한 목욕탕에 나를 데리고 가셔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나를 씻어주신 그 목욕탕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혼인잔치의 그 옷은 언제 입을 것인가? 심판대 앞에서? 재림 때? 그것이 아니에요. 이 옷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받을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을 입은 자는, 임금이 준 옷을 입은 자는 심판대에도 서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은 어린 양의 가죽옷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은 자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 확인해 보고 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것은, 그렇게 이미 인정하신 것은 당신의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알려 그 사람들도 듣고 오도록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여기 하신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업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구속사업은 오늘의 일입니다.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그 순간만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옷, 어린 양의 가죽옷, 그 옷을 입으심으로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옷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여 죽은 자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도말하여 주신 그 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죄만이 아니요,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사상으로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작정한 우리 모두들,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오니 이제 아버지께서 정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찬송하며 사는, 감사하게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